가정에서 매일같이 세탁을 하게 되지요. 세탁기에 옷을 넣고 세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건조하고 나면 반드시 셔츠 같은 경우는 주름이 많이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녀석이 건조기에 들어갔다 오면 주름이 더 잡히더라고요. 주름 잡힌 그 옷을 입으면 조금 좀 마음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주름을 다리미로 열을 가해서 한번 다리미가 지나가게 되면 그 구겨져 있던 주름이 그저 감쪽같이 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림질한 그 셔츠를 입으면요, 한순간이지만 상쾌한 기분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구겨진 인생이 아닌가. 질병으로 고통으로 구겨진 내 인생, 사업으로 구겨진 내 인생, 인간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켜서 해결하지 못해서 아픔 속에 있는 구겨진 내 인생. 하지만 그 구겨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다림질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이 감쪽같이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혹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구겨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구겨져 있는 가정이 있다면,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구겨져서 그냥 활짝 펴지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들이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그 구김살을 다 감쪽같이 없애주시는,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일 성수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복 받고 육적인 복 받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되 설렁설렁이 아니라 예수 잘 믿으셔서 성경이 하나님이 약속한 영혼의 복을, 육신의 복을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의 개념이 잘못되었던지 아니면 잘못된 신앙생활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복,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일 성수와 예배 참석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주일 성수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일곱째 날은 성경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복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리고 노동을 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대신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대인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그저 짧게 요약해서 자막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특별한 하루를 정하셔서 축복의 날로 선포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절정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참 안식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안식일로, 주일로 지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일요일에 지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이 안식 후 첫날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이러면서 안식일을 주일로 지켰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날이 바로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자신을 위해서 휴식의 날로 삼지 마십시오. 이 날은 하나님의 날로 여기셔서 기억하시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날은 육신의 쉼과 영적인 충만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원리를 정하시고 인간을 만드셨기에 우리 사람들도 육체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이유를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의 날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은 약자 보호법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약자 보호법. 오늘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말씀 읽었던 것처럼 아들이나 딸이나 그리고 노예든 종이든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날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약자 보호법입니다. 만약에 일주일 내내 일하게 된다면 노예나 종이나 가축들은 지쳐서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강력하게 명령하셔서 이날을 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일 안식일에 자기를 위해서 일하다가 적발되면 그 공동체가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라 명하셨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 안식일에 어떠한 사람이 나가서 나무를 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하는 사람을 또 어떠한 사람이 발견을 해요. 그래서 나무하는 사람을 끌고 모세와 회중들 앞으로 끌고 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어떻게 처단할까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지금 잡혀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모세와 회중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처치할까 방법을 찾지 못해서 이 사람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5장 33절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이네요. 시작.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안식일에 일하다가 잡혀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죽여라. 그래서 회중들이 돌을 들어 이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백성들이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성전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이들이 죄사함을 위하여서는 속죄 제를 드리고 그리고 희생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종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루를 이렇게 보내면서 육체에는 쉼을 얻고 영적으로는 다시 재충만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이들이 성전에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받은 바 말씀을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전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성전에서 보냈어요. 그 하루를 통해서 육체는 쉼을 얻고 영적으로 재충만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부흥과 축복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날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느냐?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나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날은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도둑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기억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날을 나의 날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영적 도둑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바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기본이 되는 것이고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5장 15절에서 아주 강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은 내 생각에 따라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 생활을 다 해보셨잖아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분이 더 잘하네. 명령에 죽는다는 거예요. 명령이면 내 생각에 옳지 않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반한다 할지라도 명령이니 명령에 따라 살고 죽는 거예요. 이게 군인의 사명입니다. 만일 전시가 되었습니다. 소대장이 적진 앞으로, 공격 앞으로 명령을 하달을 했는데 내가 죽기 싫다고 적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군복을 입고 있는 젊은 세대들 한번 보십시오. 지휘관의 명령을 하달해도 자기의 생각에 반한다 생각하면 주춤해버립니다. 주춤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여 이르되 이날은 안식일인즉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날로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의 축복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할 때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출애굽기 20장 9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간을 따라서 우리들도 엿새 동안 나 자신을 위해서 힘써 일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기업체에서 내게 부여된 그 일,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은 다 올스톱하고 이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만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의 축복은 제7일에 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참된 안식의 축복은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쉴 자격도 없다고 감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일을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것처럼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도 엿새 동안 내 자신의 일을 힘써 마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영혼이 시들지 않는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육체의 건강의 축복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수주의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구별해서 예배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의 잘됨과 또 육체의 잘됨과 모든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수학에도 공식이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그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 원리대로 살면 공식이 결국은 답을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 가지 한번 생각하면서 권면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잘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고 공적인 예배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어떠한 일도 나의 사물을 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십시오. 성전을 찾으십시오.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모든 공적인 예배에 생명 다하여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목회자와의 좋은 관계를 정립해 나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목회자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축복도 때로는 재앙도 그 목회자를 통해서 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와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힐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 정립하시고 가까이 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하셔도 언제 어디서든지 섬기는 목사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셔야 돼요. 걸그런 관계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자주 목사와 대화하고 소통하고 만나십시오. 목사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더불어서 영적 삶도 축복하세요. 세 번째는요, 교회를 내 마음에 두십시오. 교회에 내 마음을 두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고 몸과 함께 마음을 두십시오. 다시 말하자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성전을, 이 교회가 내가 섬기는 내 교회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성전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속해 있는 기관들 있잖아요. 관계 위에서 잘 정립해 나가십시오. 교회 일이 있으면 함께 협력하십시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처치맨,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중에도 평상시에도 교회가 어떠한 일이 있다면 함께 협력하세요. 함께 동참하세요. 여러분,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행하십시오. 저는요, 때로는 교회를 위아래를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제가 치울 것도 치우지만 일부러 제가 놔둘 때가 있어요. 왜요? 누군가 그것을 보고 치우고 정리하라고. 일주일 내내 그냥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두 명은 그걸 보고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간혹 교회 화단에, 지금이야 뭐 겨울이니까 풀이 없지요. 봄, 여름, 가을 이 모습을 보면 간간히 잡초가 일어나잖아요. 잡초를 누가 뽑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화단의 잡초를 누가 뽑아요? 손님이 뽑습니까? 주인이 뽑아요. 주인이 뽑아요. 주인이니까, 내 집이니까. 손님은 잠깐 들러서 차 한잔 마시고 가요. 눈에 보여도요, 잡초가 무성하네, 참 게으르네 이 주인, 이러고 갑니다. 그러나 주인은 쭈그려 앉아서 날이 더워도 잡초를 뽑습니다. 주인이니까 그래요. 내가 이 성전에 마음을 두는 것은 화단에 여름에 꽃 외에 잡초가 무성하면 거기 쭈그려 앉아서 잡초를 뽑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목사님 게으르시다, 교회가 이렇게 지저분하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손님과 객이 구별이 돼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뭐라도 하나 동참하게 되면 내 마음이 그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성전을 가까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요, 은혜가 넘치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예배 생활이 행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권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권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주일날 예배만 와서 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중에도 언제든지 성전을 가까이 하세요. 가다가 오다가 성전에 들러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에 무엇일까?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내 사랑을 둘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강단에 화분을 하나 올려놓는 것도, 예배당을 청소하는 것도, 또 잡초를 제거하는 것도, 주방에 가서 봉사하는 것도, 이게 쉬운 것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몸이 가는 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참함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꼭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그리고 목회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일까? 탈예배적 생활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을 분리하는 이단적인 요소가 무의식 중에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적 행위가 없는 신앙은 기독교적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정한 초대교회 운동은 주일 성수와 예배 회복에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2025년 이제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주일을 성수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예배를 귀하게 여겨서 이 예배적 행위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날은 나의 날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엿새 동안 힘써 일 행하게 하되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에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올 한 해 주일을 성수하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